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3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누가복음 170번째 시간입니다. 누구의 신부입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성경의 모든 기록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죠. 이는 율법의 계명들과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동안 율법의 계명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한동안 아주 그냥 눈이 빠져라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거 너무 그냥 잘난 척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율법의 계명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다 보면은 그것이 단순히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상 받고 저렇게 하면 벌 받는다 그런 계명들이 나열된 게 아니고 그게 계명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다 그리스도와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 그런 계명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유월절 어린 양 같은 거 아닙니까? 유월절 어린 양, 그 6월절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버리고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 6월절 피가 발린 여러분들 안에 그 피가 뿌려지면 이제 하나님이 넘어가는 이런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구약 안에 신약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인 것이죠. 자, 그런 계명들 가운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살펴볼 계명이 형사취수제에 대한 계명입니다. 형사취수제란 형이 정확하게 말하면 장자가 후사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의 아내를 취하여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형의 아들로 이름을 올리는 그걸 이제 형사취수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28절 말씀 한번 보세요. 28절 말씀에 보면 이 형사취수제에 관련하여서 이제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보시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장자예요. 형 그러면 그냥 장자가 아들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수를 취해서 그 형수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형의 아들로 이제 호적을 그렇게 올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요 계명을 신명기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그거 한번 우리 살펴볼게요. 자, 신명기 2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잘 보시면 이 형사취수제라는 계명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형이 죽으면 형의 아내를 취하라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형의 상속자 곧 장자의 상속자를 세워 장자의 대를 이어가야 된다. 이거에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형의 아내를 취한다가 아니라 형의 대를 이어가야 된다에 강조점이 있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장자까지 만들어 가면서 장자의 대를 잇는 것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대를 이어가야 되는 장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대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어지는 그 대는 반드시 이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율법의 계명들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창세기 2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손, 단수로 씁니다.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는 그 말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네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자손 하나라고 했잖아.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렇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그 자손은 예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아브라함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지기까지 세월이 얼마나 걸렸어요? 예? 마태복음에 보면 14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것도 많이 빼먹었습니다. 중간에 보면. 그러니까 많이 시간이 한 2000년 넘는단 말이에요. 그 시간들이. 그러면 그동안에 대가 끊어지면 돼야 안 돼요? 절대로 안 되죠. 그럼 그 대를 이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율법의 계명을 통해서 장자가 이어지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최소 성경에 보면 2번 정도 이 아브라함의 대가 끊어질 뻔한 적이 있습니다. 언제냐면 첫 번째가 유다와 그 다말 사건입니다. 유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이었고 첫 번째 자손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곱에게로 장자권이 넘어가고 야곱에게서 유다에게로 넘어갑니다. 뭐 실질적인 장자는 요셉이지만 라헬이 낳은 장자가 요셉이고 레아가 낳은 장자는 유다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거든요. 넷째 아들인데 첫째 아들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죠. 그래서 제외. 둘째, 셋째 레위와 시므온은 할례, 하나님이 주신 할례를 사람을 죽이는 데 써먹죠. 그래서 제외되고 넷째 유다에게로 그 장자권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가 그 장자권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들을 셋을 낳았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 셋을 낳습니다. 그런데 엘이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여 하나님이 엘을 죽여버려요. 그 엘을 다말하고 결혼했는데 엘을 죽여버려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형의 대를 이어가야 되죠. 그래서 오난이 이제 형수를 취합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그 와중에 오난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아들 낳아도 내 아들이 아니거든. 예? 그래가지고 땅에다가 설정을 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창세기 38장 9절에서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아멘. 자, 이게 제가 예전에 이제 결과 봤는데 이게 남성들의 자위행위가 죄악이라고 가르치는 그 말씀에 이걸 쓰더라고요. 씨를 땅에 뿌리면 그 뭐 죽는다고 뭐 그렇게. 그런 지저분한 내용이 아닙니다. 막말로 남자가 자위하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하여 그를 그 자리에서 죽이면 안 되는데 옛날에 캐나다에서 그런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포르노를 보는 사람과 안 보는 사람의 차이를 이렇게 좀 연구를 하려고 하다가 포기했어요. 아무도 안 본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오난이 악했던 것은 그가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을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대가 이어져야 되는데 오난이 자기 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를 이으려고 하지 않고, 그죠? 자기 아들이 아니게 되는 거라는 마음으로 땅에다가 설정을 하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죽인 겁니다.
그리고 유다가 그 다음에 뭐 해요? 아들 하나 남았잖아요. 셀라 남았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하면 죽을까봐 안 줍니다. 다말한테. 그래서 다말이 창녀로 변신하여서 유다와 동침하고 베레스를 낳게 되죠. 그래서 후에 유다가 다말을 보고 뭐라 그러면 네가 나보다 의롭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 아들의 목숨을 더 소중히 여겼지만 다말은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자, 창세기 38장 24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잘 보시면 거기 26절에 보시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할 때 그 옳다라는 단어가 사다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여러분들 그 히브리서에 보면 유명한 이야기 나오죠. 살렘왕 멜기세덱 할 때 살렘왕은 평강의 왕, 멜기세덱은 의의 왕, 그 의의 왕 할 때 사다크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 그 네가 나보다 의롭다. 나는 내 아들 살리려고 셀라 셋째 아들 살리려고 안 죽이려고 혹 죽을까봐 싶어가지고 안 죽이려고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이 내 아들을 제껴놨는데 니는 며느리가 행음하였다는 소리를 듣고 불살라 죽이려고 그런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네가 죽는 한이 있어도 뭐 하려고 그래 지금. 대를 이어가려고 하네.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려고 하네. 그게 의로운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 장면만 보면 다말이 마치 아들을 못 낳아서 그냥 환장한 여자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뭐라고 저기 시아버지한테 창녀로 변신해가지고 가냐고. 근데 그렇게까지라도 해서 하나님의 대를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가려고 하는 그 약속의 관점으로 볼 때 네가 의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가 끊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에게로 그 대는 이어가야 되니까. 근데 유다는 대를 이으려고 하지 않죠. 자기 아들 살리겠다고. 그러나 다말은 대를 이어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형사추수제와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룻과 보아스의 사건이죠. 룻기가 왜 성경에 붙어 있는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룻기를 보면서 성도들이 효심이 좋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이야기잖아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근데 예수님은 와가지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불화하게 하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 그런 효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 중간 과정에서 룻기가 꼭 필요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엘리멜렉과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르온의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이새와 다윗의 이야기로 끝나요. 한번 볼게요. 룻기 1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자, 룻기 4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이거는 이제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기니까 짧게 갈게요. 1장 1절 2절 룻기 시작에서 보면 유다 베들레헴에서 난 엘리멜렉과 말론과 기련의 이야기가 족보가 그렇게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4장 16절에서 17절에서 어떻게 끝나요? 오벳, 이새, 다윗 이렇게 이어지는 그 족보로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족보, 아브라함의 족보가 쭉 이어져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은 다말이 나오고 룻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왜냐하면 이 두 여자가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대를
대를 이어간 여자예요. 끊길 뻔한 대를. 뭘로? 형사취수제라는 그 율법의 계명을 통해서. 이처럼 율법의 형사취수제에 관한 계명은 단순히 형의 아내를 취하여 장자의 대를 이어가라는 그런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르는 약속을 지켜 가실지에 대한 그런 계명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율법의 계명들은 표면적인 의미 안에 진짜 그 속뜻 하나님의 진의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러한 율법의 진의를 잘 이해한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 사람이 율법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번 보세요. 신명기 25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고린도전서 9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아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나 잘 보세요. 신명기 25장에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아라. 그는 이거 단순히 소들을 위한 계명이겠니?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 자들을 위한 계명이 아니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의미 그리고 그 속내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의 계명들도 하나하나 연구해 보면 참 재밌는데 이게 자꾸 연구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좀 억지스럽다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 하여튼 요 정도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형사취수제와 부활에 관련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때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네는 진짜 성경 모르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마가복음 12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7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아멘. 있습니다. 자, 오늘 똑같은 말씀인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 여기서는 너희가 성경을 모르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사취수제와 부활과 관련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했더니 야, 너 진짜 성경 더럽게 모르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형사취수제라는 것이 진짜로 그냥 대를 이어가라는 그런 계명으로 봤어.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어지는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대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율법의 계명들을 만든 것이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십니다. 오늘 그거 세 가지로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부활 때에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그렇게 말했어요. 질문의 내용이 뭐였어요? 형제가 7이 있는데 형의 제일 첫째의 아내 결혼하고 아들 없이 죽고 그럼 둘째가 셋째가 넷째가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다 결혼을 해요. 그건 죽고 나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이 부활 시에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도 아닌 것이죠. 이는 부활한 성도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천국에 가면 이 땅에서의 남편이라고 거기서도 남편이 아니고 이 땅에서의 아내였다고 거기 가서도 아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수 같은 남편이랑 거기서도 같이 살까 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그 아내분 남편분 왜 전도 안 하시냐고 저 인간이랑 천국 가서도 봐야 되냐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거기 가면 그냥 니는 니고 나는 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땅에 계실 때 행복하게 잘 사세요. 툭탁툭탁 하지 말고. 자, 그러나 이 계명을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하면 천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결혼은 없지만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혼인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천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아멘. 이 어린 양의 아내가 교회, 신부, 성도, 우리입니다. 천국에서는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어린 양의 아내들입니다. 성도를 그리스도의 신부라 어린 양의 아내라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죠. 둘이 하나가 되어, 그죠? 둘이 한 몸을 이룬다. 그래서 연합하여, 그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그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게 뭐예요? 에?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게. 교회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죽은 자들. 에? 그리스도와 같이 죽은 자들을 그리스도와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가 내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신 것처럼 내가 저주받아야 될 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 내가 죽어야 될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곧 뭐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님께 십자가에 같이 죽는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식장이 어디냐? 어디예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하고 성도하고 결혼식하는 그 결혼식장이 십자가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우긴다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자, 천국에도 없는 결혼을 왜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라고 하셨나? 왜 그랬을까요? 천국에도 없는 거를. 예? 그 맛보라고. 그 마트 가면 시식코너 있죠? 시식코너 맛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요만큼 주거든요. 요만큼 주거든요. 진짜 결혼이 뭔지를 알라고 모형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결혼은 완전하지 못하며 이 땅의 신랑도 완전하지 못하고 이 땅의 신부도 완전하지 못한 겁니다. 이 땅의 신랑 중에 자기 목숨을 바쳐 신부를 사랑하는 신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신부를 죽여 자기가 살라 그러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땅의 신부 중에 영원히 나는 내 신랑이랑 떨어지지 않을 거야. 이게 복종이거든요. 복종이라는 상태 그거거든요. 나는 내 신랑하고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거야. 그런 신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50만 넘어가도 착 붙을까봐 그냥 떨어지라고 막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형이에요. 가짜라고. 그래서 진짜와 닮은 모습이 살짝 나오면 그걸로 만족하세요. 가짜인데 진짜처럼 한 번씩 할 때가 있잖아요. 신랑도 그렇고 신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남편이 괜히 나 좋아해가지고 막 희생하고 그러잖아요.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고 막 하면 막 어렵게 고단하게 식구들 위해서 돈 벌어오면 그걸로 만족하세요. 그리고 신부가 아내가 남편에게 와서 아이고 막 고생했다고 막 나 여보 너무 좋아 막 그걸로 만족하시라고. 완전한 걸 요구하지 마시라고. 그럼 맨날 결혼 이야기하면 에베소서 5장 이야기 나오거든요. 에베소서 5장에 뭐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가 한 것처럼 하고 뭐 그런 이야기인데 그거는요. 그 말씀 마지막에 가면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그건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번 애는 써보세요. 되나 안 되나. 여러분들 진짜 실질적으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보려면 고린도전서 7장을 보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결혼에 대해서, 이 땅에서의 결혼에 대해서 얼마나 하찮게 이야기하는지 깜짝 놀랄 겁니다. 이 땅에서의 결혼을 성욕 해소의 도구처럼 이야기합니다. 안 하는 게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가짜니까. 진짜를 알면, 진짜 결혼이 뭔지를 알면 이건 가짜구나를 아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거기 보면. 자, 한 군데 한번 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아멘. 여기서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이혼하자 하거든 이혼해라예요, 이게. 왜냐하면 그건 진짜가 아니니까. 진짜 결혼은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의 혼인이지, 이 땅에서의 결혼은 그냥 모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형제가 갈리자 그래? 갈려. 근데 뭐라 그래요? 근데 혹 너 때문에 네 신랑이 혹은 너 때문에 네 아내가 구원받을지 어찌 알겠어. 그러니까 전도적 선교적 차원에다가 해요. 이런 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안 읽어주지. 성경에 안 가르쳐주지. 결혼은 안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래요.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자, 바울이 이런 파격적인 말씀을 기록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은 진짜 결혼이 뭔지를 알았어요. 진짜 결혼은 예수 그리스도와 자기 신부인 교회를 위하여 목숨 바쳐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와 절대 떨어지지 않길 원하는 교회와의 관계, 그것이 진짜 결혼이라는 것을 알고 났더니, 진짜를 알고 봐서 이 땅의 걸 봤더니 전부 다 뭐예요?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닮긴 닮았는데 진짜가 아니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결혼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이 죽을 것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그분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크기를 깨달아가면 깨달아갈수록 영원히 그분과 떨어지지 않는, 그걸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종, 순종, 이거는 성경에서 순종, 복종 이래가지고 목사님들이 그거 참 사기치기 좋은 단어인데, 시키는 대로 안 한다고 뭐, 그게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건 잘 듣다입니다. 잘 듣다. 그리고 복종이라는 건 종속, 따른다, 붙어 있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복종했다라고 이야기죠. 시키는 대로 했다가 아닙니다.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에게 복종하라, 그건 뭐예요? 신랑에게서 떨어지지 말아라, 이런 의미죠. 자, 그러니까 진짜 결혼해야 돼. 천국은 그리스도의 신부들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서 결혼식을 치러야 되는 그런 자들이거죠. 또 두 번째로, 부활한 후에 성도들은 천사와 같이 되어서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기 오늘 말씀 한번 보세요. 36절이죠. 3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다시 죽을 수 없다. 이는 천사와 동등이다. 이렇게 이야기죠. 그러니까 부활하면 영원히 죽지 않을 거라 그럽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성도만 안 죽는 게 아닙니다. 성도만 안 죽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안 죽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에게는 끝이 없습니다. 네. 끝이 없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기서 선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걸 선한 일이라고, 악한 일은 안 믿는 걸 악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고, 멸망받을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부활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천국으로 갈 자는 천국으로 가고 지옥으로 갈 자는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천국과 지옥을 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구렁텅이가 있어가지고 오갈 수 없다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은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그 인간에게는 끝이 없어요. 죽으면 끝이지. 아니요, 안 끝나요. 어떻게 해? 안 끝나. 내가 막 죽으면 끝이지. 아무리 죽으면 끝이지 그런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계속 이어진다니까요. 이 말씀에 의하면 심판받을 자도 부활하고 영생을 얻을 자도 부활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끝이 없습니다. 지옥에 떨어진 자는 영원히 지옥 형벌 속에 있을 것이고 천국에 간 자는 영원히 천국에 있을 겁니다. 이 땅의 죽음은 영원으로 넘어가는 관문일 뿐입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을 바라보고 구원의 원리를 알고 생명길 걸어가는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그 죽음이 어떻게 해요? 기다려지게 되고,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마냥 두렵기만 한, 죽음이라는 거지, 마냥 두렵기만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 혼인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에게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 그래요? 중매쟁이라 그러죠. 왜 중매쟁이? 그리스도라는 신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소개해 주는 거예요. 야, 이 신랑 봐라. 여기 신랑. 우리 살리는 유일한 신랑이야. 그걸 전도라 그래요. 중매쟁이.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맨 마지막에 예수님은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원어에 맞게 해석하면 부활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예요. 부활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여기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부활의 자녀가 어떤 자녀인가? 이 땅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부활의 자녀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했다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호흡이 있는 동안에 한 번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살아남을 경험한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며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간단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들, 내 힘으로는 영생에 이를 수 없음을 알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르짖은 자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에서 그와 함께 죽은 자들, 그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그들은 반드시 살릴 거기 때문에 거듭난 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남이,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거듭났다라는 게 뭐예요? 술 안 먹던 사람이 술 끊으면 거듭난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어제와 다른 삶을 사는 게 거듭난 게 아니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거듭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남을 설명하시면서 뭐를 비유로 드시냐면 불뱀과 놋뱀의 이야기를 비유로 드시죠. 불뱀에 물리면 뭐예요? 죽어요. 그리고 놋뱀을 보아 뭐 하는 거예요? 살아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그러면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되죠. 그걸 회개라 그래요. 바울이 이걸 잘 설명을 해줍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그의 죽으심을 본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 부활,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동참하기 위해서 나도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으신 것처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저주받아 죽어야 될 자임을 고백하는 거. 그게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거.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그리스도의 고난, 성도의 고난. 여러분들의 고난이 뭐예요, 그러면? 나 죄인 많네. 이게 성도의. 근데 이걸 안 겪어보신 분들은 왜 고난일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겪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 이게 고난이구나. 나 죄인 많네. 죄인 맞구나. 이게 고난이라고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가 아니면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보내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네. 이게 고난이에요. 그게. 이러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부활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그리스도와 결혼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며 그들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아마 사도 바울이 이 사두개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했다면 사도 바울이 똑같은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두개인처럼 부활에 대해서 질문하는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죽어보지도 못한 것들이 어떻게 부활을 논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15장 35절에서 36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아멘. 부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부활한 사람들은 어떤 몸으로 오느냐고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부활이 이루어지냐? 어떻게 부활한 사람들 어떤 몸으로 오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이 바보야. 아이고 이 바보야. 살아남을 걱정할 때가 아니라 죽어본 적은 있니? 그 이야기를. 죽어본 적은 있어? 어떻게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애통해하고 회개해 본 적이 있어? 평생을 핑계와 변명 속에 살아가고 남 탓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데 그 와중에 네 죄로 말미암아 눈물 한 방울 흘려본 적이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랑이 있다. 뭐라 그래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게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게 하여 내가 해야 되는 일이거든.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유년부 1, 2, 4 초등학교 1, 2, 3학년 맡아서 가르칠 때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교사가 청년들이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요즘 애들 너무 버릇이 없다는 거예요. 아유 벌써 20년이나 됐네. 20년 전입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요즘 애들 너무 버릇이 없대. 말 안 듣고 막 버릇 없고 막 욕하고 막 그런다고 그러면서 어떤 남자애가 그랬어요. 나는 나중에 애 낳으면은 내가 우리 애들 막 엄청 엄하게 가르쳐가지고 진짜 예의 바르게 키울 거라고 막 그런 말을 막 했어요. 그랬더니 한 애가 이렇게 듣고 있더니 결혼부터 하고 말아라. 그런 이야기 했는데 바울이 하는 이야기 똑같은 거예요. 부활이 어쩌고 저쩌고 뭐 천국이 어쩌고 저쩌고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죽기부터 하라는 거예요. 죽기부터 해. 죽지도 못하는 게 뭔 부활이야. 그런 이야기죠. 고등학생들도 막 마찬가지죠. 대학 가면 연애하고 뭐도 하고 대학부터 가고. 그래.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 천국 하려면 여러분들이 뭐부터 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죽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내가 죄인 맞네. 아이고야 십자가가 아니면 큰일 날 뻔했구나. 나라는 존재가 이것밖에 안 되는 형편없는 존재였구나. 정말 나는 티끌 같고 나는 진짜 먼지 덩어리에 불과한 그런 자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셔야 된다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 다른 사람들 보면서 아 저거 진짜 흙덩어리 맞네. 저거는 먼지 덩어리 맞네. 이러지 말고 내가 진짜 그러한 자인지 내가 진짜 그런 죄인인지를 좀 보셔야 된다고.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부활이 없다니까요. 성도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와 같이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에 참여한 자들만이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왜 그 과정이 필요한지 아세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죄와 허물로 죽는 그 과정이 필요한지 아세요? 그 과정이 있어야 여러분들 하나님하고 영원히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마냥 두렵기만 해. 마냥 무섭기만 해. 그러면은 같이 있고 싶어요? 안 있고 싶지. 집에서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저희 집도 좀 그래요. 아버지 좀 무섭게 많이 해가지고 잘못한 게 많아서 딸내미는 그래도 까불까불 하는데 아들내미들은 제가 집에 가면 다 들어가요. 어디 저 방구석에 들어가죠. 안 나와. 불러 야 나와라 이러고 나와라 그래서 이거 잠깐 또 없어져. 그러면 이게 걔네들하고 저하고 그렇다고 그렇게 막 불화하고 막 박살난 가정은 아닙니다. 근데 그런 상태로 영원히 살라 그러면 살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로 구원하셨는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내 죄와 허물들을 깨닫게 되는 과정들을 겪어야 되는 겁니다. 진짜 마땅히 죽어야 될 이 죄인을 살리게 하여 하나님이 베푸신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신 그 사랑이 실로 엄청나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되는 거예요. 보상과 대가가 아니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구원이 은혜요, 거저 주어지는 것이요, 값없이 주어져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영원히 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이 땅에서의 이 삶이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모든 일들이 천국에 합당한 자로 만들기 위한 과정들이. 진짜 나 같은 인간이 구원받으면 이건 진짜 하나님 은혜다. 거기까지 떨어지셔야 돼요. 거기서 이런 나를 살리신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 영원히 그분과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늘 잘 기억하시고 우긴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긴다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내 부족함과 연약함과 죄와 허물들을 들여다보시고 진짜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살리게 하여 아들을 내어주셨다니 참 대단하시네. 참 감사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찬송이 절로 나와야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러면서 잃었던 생명 찾았고 그런 찬송들이 이 땅에서도 많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